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기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는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 마음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손 올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걸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걸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내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장마와 견디기 힘든 폭염 중에도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평안과 건강 주셔서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홍수와 집중 폭우로 인해서 인명 피해와 자연재해, 재난의 손실을 인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군인들과 봉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피해 지역과 삶의 터전이 신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면한 문제 앞에서 인간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여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사회를 잘 치리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무너뜨리고 불신을 조성하는 전쟁은 멈춰주시고 악한 세력들은 다스려 주셔서 지구촌이 다시금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새 교우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더욱 활기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상기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은혜되어 교우님들의 믿음이 성숙되게 해주시고 아픈 교우님들은 다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소외당하고 아픈 마음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원하시는 직장이 꼭 다 성취돼 취업되게 해주시고 또 다니는 직장도 더 안정되게 해주시옵소서. 경영하시는 사업도 날로 번성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성경 말씀을 주여라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온유 겸손 절제의 성품도 갖추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시험당하게 하거나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삼가 조심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은 불볕 더위에도 지치지 않는 건강 주시옵소서. 오늘 전 교우님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찬양만 계속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최대한 설교를 빨리 끝내고 여기서 한 2곡 정도 좀 더 하고 싶어요. 제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예배는 노래만 불러도 돼요. 사실은 노래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찬양인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더우신데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저는 더위를 좋아해서 이렇게 자주 나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머리가 아파서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하여튼 폭염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고, 또 폭염 중에 수술하신 우리 김민수 형제님 수술 잘 끝났는데 이게 산에서 굴러가지고 이 다리가 접질려져 가지고 이게 붙질 않아서 이게 그걸 뭐죠? 수술로 해서 이게 억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붙이는 거를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끝났고 근데 좀 어지럽다 그래요. 좀.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울 때 그런 걸 하면 아주 참 고생인데. 네. 자,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예비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이따가 따로 저랑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로마서 8장에 구원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말씀드렸다시피 8장은 모든 성경이 없어져도 그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지난주에 바울이 이 구원, 이 좋은 구원을 나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동포들이 받을 수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픈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민족들은 이렇게 이 좋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 그것은 신앙의 기득권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혈통으로 그렇게 낳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장에 가면은 또다시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난 우리 민족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다시 오늘 10장에서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를 2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열심은 있으나 방법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공부는 하루 12시간, 13시간 하는데 방법이 틀려서 항상 꼴찌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는 해요. 여러분 옛날에 도시락 2개 싸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11시까지 하던 시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아침 7시에 학교 가서 밤 11시까지 하는 학교가 세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저 지금 영어 잘 못해요.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한 거예요 도대체? 너무너무 많이 열심히 있고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방법이 틀려갖고 너네는 구원을 못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많습니까? 얼마나 율법이 열심히 많아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너네 문제다 이거예요.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관점에서 못 봐요. 11조를 하라는 것도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못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못 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데 모든 걸 다 바쳐요. 내가 11조 얼마 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다,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자기 관점에서 의를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한번 예를 들어줄까 하면서 신명기 한번 보세요. 30장에 보시면은 신명기는 모세 율법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별 인사하면서 했던 고별 설교가 신명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저주받을 길, 축복받는 길, 율법을 지키는 길을 한 30장에 걸쳐서 쫙 얘기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떠나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에 많아요. 그리고 나서 얘들이 겁을 먹으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마치 율법이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지키게 할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도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 저 바다 건너가 있으니까 누가 가서 건져가서 와서 우리에게 행하게 할까 이런 걱정하지 마라. 오직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 어디 있느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를 신명기에서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바울이 그대로 지금 따서 인용을 합니다. 모세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생명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을 오늘 바울이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말이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터야 되는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요. 신명기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속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 땅속 깊은 지옥 같은 데까지 가서 하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저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다.
그리고 저 지옥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 지옥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올리는 거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막 올라가려고 그러고 또 저 바다 멀리까지 가서 그 율법을 찾아 헤맸다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다. 율법은 가까이 있다.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율법은 멀리 있을 거야. 율법은 위대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 같고 바다 끝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613가지로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또 외우고 너무너무 힘들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제 모세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왜 행하지 못했느냐면 그 율법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거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속에 없어서 너희가 계속 저 하늘로 헤매고 산으로 헤매고 그렇게 헤맨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기가 막히게 오늘 설명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저 하늘과 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말했던 율법이 가까이 있다는 말을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디에 있냐면 너의 입에 달렸다. 너의 마음에 달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10절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구원받는 가장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이게요. 너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의에 이른다는 말이 사람이 멋있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트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트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로 부릅니까? 입으로 부르잖아요. 입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데 만일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구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계단식 구원이 있고 하나는 엘리베이터식이 있다. 그러면서 만일에 바울이 한국에서 이 진리를 말할 때는 아마 롯데타워를 보라 그럴 거예요. 롯데타워가 555m예요. 지하 6층, 지상 123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고 세계에서 6번째로 높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어디죠? 예? 이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수요 성경 공부 바벨탑 사건을 들었을 것이요. 대답을 못하고 헤매시는 분들은 수요 성경 공부를 안 하신 분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라고 그러죠. 이름도 어려운데 그는 800몇 메타예요. 근데 아무튼 구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저 롯데타워 123층에 있다고 쳐요. 123층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모세 율법을 따라서 너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계단식 구원이다 이거예요. 계단식 구원이다. 저 123층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한 층 한 층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계단식 구원을 받으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23층까지 올라가시려면 미쳤다고 올라가요? 왜 올라갑니까? 거기 계단을 올라가는 분들이. 여러분 그 계단 올라가기 게임인가? 스포츠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저 벽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못 가요. 열심히.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열심은 있었어. 열심은 있었는데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명감만 갖고 됩니까? 올라가려면 엄청난 체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어디가 튼튼해야 됩니까? 다리가 튼튼해요. 제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사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6층이면 죽을 것 같아요. 5층 딱 올라가면 4층까지만 해도 숨이 안 찬데 5층은 왜 이렇게 숨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체력, 타고난 건강, 탁월한 기술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123층을 무슨 수로 올라가요? 다리 힘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계단식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리의 힘이에요. 근데 반면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로 123층 올라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필요해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미리 마음에 엄청난 사명감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난 무슨 열정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타고난 기술이나 건강이나 다리에 힘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엘리베이터를 내가 오늘 타기 위해서 매일같이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문 열 때 터치, 그 다음에 어디 갈지 터치. 두 번의 손 터치가 전부예요.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만일에 오늘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설명했을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롯데타워로 올라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훈련하고 매일같이 해가지고 매일같이 계단으로 뛰어 올랐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100층이 뭐야 10층도 올라가다 떨어진 사람이 있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엘리베이터와 같아서 엘리베이터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스위치를 누르는 일과 그리고 한 가지는 기다리는 일입니다.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늦게 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오기까지가 너는 뭘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엘리베이터를 내가 가서 끌어내릴 거야? 아까 그러잖아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굳이 엘리베이터가 안 온다고 가서 엘리베이터를 끌어내릴 거야? 아니면 밑에 있는 거를 끌어올릴 거야? 안 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빨리 구원받고 어떤 분들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구원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가요. 놀라워요, 사실은.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해요. 계단식 구원은요, 다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자기 힘으로 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는 놀랍게도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같이 타요. 같이 타서 같이 올라가는.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구원, 계단식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몸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손과 발이에요. 뛰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뭔가를 막 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눈과 귀와 입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 할아버지가 거듭난 거에 대해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 예수님 33세 예수님께서 그 노인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넌 선생인데도? 알았어, 내가 시청각 교재 사용해 줄게. 너 구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다 그냥 하나님께 벌을 주었고 다 죽었지. 그때 어떻게 살렸어?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가지고 번쩍 올렸잖아, 모세가. 그때 백성들이 바라보기만 하면 다 살았어. 그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얘기하는 게 17절이에요. 귀로 듣는 거야. 귀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고 듣는 거 정말 가리셔야 돼요. 가리셔야 돼요. 이 귀로 듣는다는 거요. 기독교에서 영성은 어디서 오냐면 귀에서 와요. 귀. 그래서 신명기 6장인가 8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를 쉐마라 그래요.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은 쉐마 교육이 발달되어 있어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것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듣기 싫은 것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 듣기 싫어 그러잖아요. 너 말 듣기 싫어. 왜요? 왜 듣기 싫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거부하고 싶을 때 귀를 막아요. 왜 귀를 막습니까? 귀를 열면 믿게 되거든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세상의 나쁜 사람들 말하는 거 천사 같은 말을 하잖아요. 들으면 믿어져요. 나쁜 말도 믿어진다니까요. 자꾸만 얘기하면. 자꾸만.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같이 이렇게 목사의 참 부족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듣고 또 말씀을 듣는 이유가 이것은 성경을 보는 것도 듣는 거거든요.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입이에요. 엘리베이터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입이에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혹시 땅 위에 예수 하늘의 그리스도 읽고 계신가요? 읽으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은 1부 4장에 예수님의 언어 철학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언어 철학에서 언어의 공개성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는 뱉어지는 순간 공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 뇌까린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혼잣말 하는 것은 사적인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혼자 말하는 것도 공개적이라고 믿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만약에 사람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에요 하고 혼자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그 12명의 선발대가 그러잖아요. 10명이 가봤더니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져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합니까? 쟤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입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메뚜기래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메뚜기 같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쟤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했던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입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내뱉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이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바라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괜히 애써서 계단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백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그런 사이에 우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123층 하나님께 가 있는 거죠. 이 구원에, 이 쉬운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려고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길었습니다. 우리 이거 있잖아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많죠. 이게 욥기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욥이 고난 받으면서 진짜 앞이 캄캄할 때, 캄캄한 중에도 그래도 내가 이 길을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내가 거듭날 것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 속의 고백인데 우리 다시 한번 좀 불러볼까요? 네. 나오세요. 권사님 나오세요.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이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이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입에, 너의 귀에, 너의 눈에 있음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잃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이 구원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인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